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 5년, 한 13, 14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밤 8시에 제가 제자반이 있어가지고 제자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7시쯤인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전화가 그쯤 왔어요. 당시에 저희 큰애가 이제 4살, 5살 요 정도였는데 얘가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있던 해열제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 해열제를 빨리 사러 길 건너에 있는 큰길거도 약국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그 당시에 큰애가 한 4, 5살, 둘째가 한두 살 정도 됐으니까 애들만 남겨놓고 아픈 애를 데리고 이제 추운 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만 나오니까 얘가 불안해하니까 집에 전화를 좀 걸어서 안정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저 애가 목소리에 벌써 그냥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 동생하고만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난데없이 둘째가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지금도 목소리가 큰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니까 애가 어떻겠어요? 엄마는 없고 동생은 울고 애가 패닉에 빠지죠. 무슨 말을 해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온 거죠. 아이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던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안도감은 방금 전까지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이 정말로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이 저한테도 전화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날 제가 제자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죠. 혹은 실제로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진 않았더라도 만나진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내가 노출되고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이게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상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정말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극복한 자신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게 너무 답답하고 상상만으로 너무 힘든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후자의 마음이 더 강해요.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죠. 우리도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이고
물론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신앙 안에 있긴 하지만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만 딱 단독적으로 떼어놓고 보면은 나는 그런 두렵고 힘든 일 앞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우리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얼마 전에 이와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겪는 이 문제는 그 당시와 전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어떤 반갑지 않은 문제들, 그 문제들 혹은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말씀의 우리 전문맥이라고 그러는데, 문맥상에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어지느냐,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기적의 스토리,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제일 큰 기적이다 하면은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뭐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블리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뭐 메인이 되는 지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막 엄청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엄청 따라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병이의 기적은, 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은 마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을을 벗어나서 빈들이라고 하는 넓은 공터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게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같이 이 빈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또 뭐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세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꽤 흐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을 했어요. 뭐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회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어떤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최측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곳에 음식이 있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좀 가지고 나한테 와라. 조금이라도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가져왔을 때 그 음식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떡병자에 떡,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빵 같은 거겠죠.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하신 거예요. 축복기도를 하신 거죠. 뭐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얘가 도시락 싸들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 가니까 우르르 거기에 같이 딸려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도시락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를 놓고 축복기도를 하셨을 때,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죠. 이 기록이 마태가 누굽니까?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죠.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못해도 뭐 10,000명은 될 거예요. 그죠?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그냥 밍밍하게 하마터면 쫄쫄 굶을 뻔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한 끼 잘 때웠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그들의 감동과 감격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했다라고 감격에 감동에 막 이것이 계속 더해졌을 거예요. 심지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있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먼저 가서 기다려라. 심지어 내가 여기 혼자 남아서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낼게. 지금 여기에 내가 정리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방금 전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을 때쯤에 이제 그 말씀하셨겠죠. 빨리 가라, 빨리 너희들 먼저. 그러면 제자들이 이곳에 뭐 조금 더 남아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들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 정확히는 바다가 아니라 커다란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상황에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고문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들이 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봤었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자 갈릴리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서 그 당시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그러니까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나오죠. 그때 막 제자들이 너무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이때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그것이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는 12제자들이 다 모였던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등의 몇몇 제자들만이 그 사건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이 뒤로 좀 지나서 오늘 본문 14장 그 사이에 이제 마태도 부르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 갈릴리를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설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매서움을 아직 맛보지 못한 너희들도 같이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셨느냐? 골탈 먹이실 목적으로 그럴 요량으로 보내셨느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험악한 날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들은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염려와 고통의 또 큰 축이었겠죠.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 거친 풍랑 앞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에서 아주 작은 배에 의지할 곳조차 없는 제자들이 마치 엄마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 엄습하는 두려움에 쌓였던 아이와 같이 무력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야기의 시작 지점으로 가서 예수님은 왜 제자를 보냈을까? 이건 궁금해요. 왜 보냈을까? 왜? 설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일기예보를 착각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골탕 먹일 의도도 분명히 아니실 텐데 조금 더 이 사건의 스토리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거친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힘든 사투를 그들이 막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쭉 시간이 흘러서 밤 사경쯤 되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까지 계속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유령이라고 혼비백산해요. 한번 볼까요? 25, 26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즉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워딩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정확한 워딩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니라고 얘기해요.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바로 나다. 내가 그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얼마 전에 갈릴리에 있었던 그 큰 광풍조차도 꾸짖어서 그냥 잠잠히 만드셨던 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이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장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였다고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게 했을까? 아니죠.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깜빡 제자들 먼저 보낸 거 잊어버리시고 급히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막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들여다보려고 했으니까 그 마치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 이제 막 보여져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부랴부랴 막 갈릴리 위를 막 뛰어서 거기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보기 전에 안 뛰어온 것처럼 이렇게 걸어오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제자들 한순간도 잊으신 적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늘 제자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 눈에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유령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같이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고난의 갈릴리를 지금 밟고 서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나 예전에 갈릴리 그 큰 풍랑 속에서도 그것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28, 29절 함께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게 저는 참 부럽습니다. 앞뒤 재고 가리지 않아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 갈릴리를 걷고 싶습니다. 단순하죠, 믿음이. 자,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던 그 최초의 그 용기와 그 두려움을 잃었던 그 마음이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자 그가 그 물에 빠졌다는 거야. 나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걷게 하실 수 있을까? 베드로의 시도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지만 뒤로 가서는 이 시도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그분이 명하신다면 우리는 상상치 못한 일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갈릴리의 바람이 존재하는 이상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바다에 잠식당하는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우리가 순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 모습 앞에 그런 한계 속에서 빠져들 수 있는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인정. 한 번의 성공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진짜 좋은 것이죠.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심을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나는 믿으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물론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될 수 없는 것을 항상 인정해. 아등바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용기 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단순히 힘을 내. 이 나랑 상관없는 존재로서 너 그냥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풍랑 뒤에 이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같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은 그쳤습니다. 풍랑이 일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그 갈릴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문제가 그들을 계속 괴롭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곳에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뭔가 형식적인 그래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항상 예배 드리면서 인생 사니까 잠깐 맨날 예배 시간이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지루하고 뭐 이것이 별 의미 없는 것, 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그들이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는 그 행위, 함께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하고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더 명확하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이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에고에이미, 내니, 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분과 함께 그치는 바람, 그 평안 속에서 그분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